주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곳에 나가서 사역을 할 때도 주의 이름을 전하는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하고 왔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만났고요. 그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되어지는 역사가 또 그곳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설교로 돼 있거든요, 제가. 근데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이 시간 막 4시 넘어서 끝납니다. 그래서 설교 대신요, 우리 캄보디아 팀들이 선교를 다니면서 선교했던 이런 선교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짧은 영상을 준비했고요. 제가 연습 때부터 이제 가끔씩 봤었거든요. 저희들이 사역하는, 준비하는 모습을. 이 얘기는 몇 번 했지만 한 3주, 4주 전만 해도 리허설이라고 이제 연습을 하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야, 이걸 가지고 나간다고?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자리에서 나가면 티가 날까 봐 끝까지 앉아 있어 봤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2, 3주 안에 정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막 일어서서 그리고 서 있다가 그걸 들으면 박수가 막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떻게 2, 3주 만에 그러한 실력이 확 이렇게 드러나는지. 제가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요. 준비했습니다. 절반만 보여드리려고. 다 보여드리면은 여러분 또 너무 많이 우실까봐 딱 절반 2개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정말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아주 짧게 저희가 영상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영상을 잠깐, 사역했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뒤에 사물놀이 팀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중간에 이제 손을 들고 하나님 이 세상을 하실 때 보세요. 귀여워 죽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지만 서효정 집사님, 요것 때문에 제가 좀 반했습니다. 엄청 귀엽습니다. 사물놀이 하고 나서 워십을 또 이어서 보실 텐데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보시면서 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워십 보겠습니다. 워십. 음악 다시 틀어주세요. 처음부터. 다른 음악입니다. Our God is an awesome God. He reigns from heaven above with wings, some power and love. Our God is an awesome God. Our God is an awesome God. He reigns from heaven above with wings, some power and love. Our God is an awesome God. Our God is an awesome God. He reigns from heaven above with wings, some power and
여러분 일어나셔서 박수 치실 만한데 그걸 참으시네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다른 사역도 있었는데요. 시간상 제일 못하는 것만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고 왔습니다. 박수하셨지만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집사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거든요. 다시 한번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한 3만 원씩 1인당 돈을 아끼셨다라는 거, 그 정도는 줘야 되는데 다음 주에 알아서 감사헌금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증이 있습니다. 그곳에 다녀와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또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을 잠깐 짧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최정란 집사님 이쪽으로 와서 하십시오. 여기서 하십시오. 우리 집사님께서 먼저 간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나면 우리 백안택 또 청년 회장이 간증을 이어서 해 주겠습니다. 간증 시간을 5분밖에 안 주셨습니다. 3박 5일 동안 다녀왔는데 5분 만에 다 하시라 하셔서 참 부담은 됩니다. 먼저 선교를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캄보디아는 인도 차이나 반도 남쪽 메콩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로서 태국, 라오스, 베트남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1,570만 명 정도이고 면적은 한반도의 약 1.8배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지난해에는 하나님께서 저 개인에 대한 계획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선교 현장을 통해서 나를 많이 변화시키셨는데요. 선교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셨고, 물질 사용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등 많은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선교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3일 동안 5군데 사역 현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역 현장 중에 교회가 있는 마을이 딱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게 로이응이라는 마을입니다. 지난해 선교사님께서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 같은 마을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곳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눈만 깜빡깜빡 할 뿐 대답을 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거기에 예쁜 아기들이, 어린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조차도 입을 열지 않는다고, 이 아이들이 대답을 하거나 또는 말을 하게 해주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년이 지난 그곳 아이들이 찬양을 얼마나 크게 하고 예쁘게 하는지, 우리가 지난해 가서 그들과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함께 놀아주고 사역한 열매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곳 어른들은 예배당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들어오시지 않으셨거든요. 신발 벗어놓은 그 교회 바깥에 앉아서 구경하셨던 그 어른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분들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분들이 사단한테 눌려서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가 없구나. 교회 들어오라고 아무리 이렇게 잡아 이끌어도 들어오시지를 못하셨어요. 괜찮다고 절대 못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여자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남자 어른들까지도 다 들어오셔서,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따라하고, 저희들이 사역하니까 박수도 쳐주시고, 그리고 영접,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니까 영접도 따라하시고, 마을 분위기가 완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앙코르왓이라는 어마어마한 문화유산을 통해서 1000년 전만 해도 최강의 힘을 가지고 최고의 나라였던 그 캄보디아가 지금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교와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절에서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그 캄보디아는요,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평생 복음 한번 들을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김영식 선교사님은요, 한 곳에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찾아가십니다.
심지어는 저기 태국 국경선이 있는 곳까지 가시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선교사님들은 한 곳에서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정말 다른 선교사님들이 발이 닿지 않는 곳만 찾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학교와 마을, 군부대, 제가 지금 가서 봤을 때 지금은 그들이 복음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그냥 소극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많은 사역 현장에서 일꾼들이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면 이들을 통해서 캄보디아 전 지역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다녀오는 선교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2번, 3번 많이 다녀오면 다녀올수록 좋겠지요. 하지만 저희의 작고 보잘것없는 사역이 선교사님께서 매일매일 사역하시는 그 사역에, 그 일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따야액이라는 중학교에 처음으로 이번에 사역을 갔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몇 개월째 한글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대요. 아직까지는. 예배도 못 드리고 성경 공부를 못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사역을 하고 오면 이제 구실이 생긴답니다. 성경 공부해도 되냐?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도 되냐? 이렇게 하면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런 도움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도 말했듯이 캄보디아는 저희들이 찾아가야 합니다. 한 번, 정말 내 평생에 단 한 번이 될지라도 찾아가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선교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나도 단기 선교 사역자가 되어야겠다고 그렇게 딱 결단하시는 순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내년에는 다 함께 같이 가도록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장이 아까 월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제가 담당했던 사역은 태권도 선교 사역인데 잘하는 것은 다음에 보여주기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못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가서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 카리스 청년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관택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스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편하지만 않습니다. 선교지에서 김영일 목사님이 저랑 아까 말씀하신 최정래 집사님을 둘이 단둘이 불러서 마치 무슨 큰일이 생긴 듯 마냥 부르더라고요, 둘이. 그때만 선교 목사님이 간증을 해라고 했다면서 두 분이 꼭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마 거절을 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 일단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힘을 내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 간증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오래 다니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10년 전 부산 구서동 두실에 있을 때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그 인생에 대한 간증을 잠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려웠던 마음이 이렇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될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제가 먼저 앞서 하신 최정래 집사님께서 캄보디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캄보디아가 아닌 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왜 선교를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은 제 생각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제가 찾아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포항에 있는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교에서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선교에 관해서 접할 기회나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선후배들을 보면 학기 중에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짬짬이 시간 내서 선교 준비를 하고, 그리고 방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소수민족, 뭐 이스라엘, 스탄 형제들 나라들 이런 데 가서 아웃리치를 하곤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선교를 가면서 선교 편지를 작성하고 선교 편지 안에 기도 제목이랑 그리고 후원 계좌를 항상 같이 넣어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준비도 되지 않고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리고 돈도 없으면서 뭘 계속 달라고 하면서 가느냐.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여유가 있으면 차라리 옆에서 있는 내 친구들, 내 지역 사람들 대해서 지금까지 너가 뭘 했느냐. 여기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왜 굳이 밖에 나가려고 하느냐. 외국에 그냥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지나고 생각해보면 다 제 생각이었고, 선교를 어느 세상일과 똑같이 보고 판단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 그렇게 말했던 친구들, 그렇게 재정이 없어서 떠나기 일주일 전에도 아직까지 재정이 차지 못해서 출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었던 그들을 지나고 오면 단 한 번도 그런 문제 때문에 선교를 하지 못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예,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영광되고 비밀스러운 복된 일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하시길 원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다른 동네라는 건 문맥상 갈릴리 말고 다른 이스라엘 지역의 동네들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벗어나 다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시지도 않으셨고요. 하지만 성경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은 성령 받기에 너희가 힘쓰고 성령 받고 가만히 있지 말고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고 명령을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세상을 두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일을 그 안에서 저희들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접 하시면 더 우리보다 더 잘하실 것이고 더 빨리 하실 것이고 하시지만 본인이 하시지 않으시고 그 당시에는 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남겨두고 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이유를 알고 이제 선교를 막상 가려고 하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말을 또 통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가서 뭘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캄보디아 선교를 3번째 다녀오고 있습니다. 3번 모두 캄보디아 선교에서 제가 맡은 것은 태권도 팀장이었습니다. 제가 태권도를 오래 배우고 잘해서 그 일을 맡은 것이 아니고, 처음에 이제 선교 내용을 계획하고 모일 때 이제 선교사님 현지에서 태권도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선교를 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는 뭔가 색채를 띌 필요도 있다. 그래서 태권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모인 장소 중에 남자가 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저뿐이었고요. 그래서 그럼 네가 해라. 태권도 할 줄 아니까 네가 태권도를 하게 되라. 그래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권도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제가 태권도 4단입니다. 4단. 예, 이게 태권도를 오래 다녀서 4단이 된 게 아니고 선교를 처음 갈 당시만 해도 제가 3단이었습니다. 이 3단도 따게 된 여정을 알게 되면 좀 특이한데, 보통 태권도 4단까지 되려면 최소 배우면서 7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련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정식으로 태권도를 배우고 수련한 지는 초등학교 때 한 1년 반 정도밖에 태권도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태권도를 배우면서 1단을 땄고요. 그렇게 태권도를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이제 학원을 그만두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잊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가게 됐는데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에서 저는 축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당연히 축구부를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느덧 보다 보니까 태권도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마침 그해 처음으로 창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애기 동아리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내 예전에 했었는데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축구는 뭐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하면 되지 뭐 맨날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하게 되었고 그 고등학교 3년 동안 동아리 활동하면서 연계된 체육관을 통해서 태권도 2단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2단이 되었고 또 우리가 대학을 들어갔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된 겁니다.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태권도를 합니다. 태권도 1단을 따야 되고 근데 거기서 제가 또 태권도를 조금 할 줄 안다는 그런 이유로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즌마다 태권도를 가르치다 보니까 나도 하는 김에 해서 또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 또 태권도에서 혼자 또 연습해서 3단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태권도 3단이 되었고 그 캄보디아 첫 번째 캄보디아를 준비하고 갔다 와서 또 시간이 지났는데 가면 4단을 한번 준비해볼까 이렇게 갔다 와서 또 혼자 해서 태권도 지금 4단이 된 겁니다. 남자아이라면 자라면서 초등학교 때 한 번씩 배우고 지나가는 태권도 저도 그렇게 배우고 지나갔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셨던 것입니다. 계속 배울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동아리를 통해서 또 군대 태권도를 통해서 캄보디아 선교 태권도를 저에게 맡기시려고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삶을 한시도 허투루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서 뭘 해야 될지 내가 할 수 없는 게 없어서 못 간다 이런 말씀 생각 버리시고요. 자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접했던 거, 생각했던 거, 염두했던 거 내가 알지 못하는 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고 준비하시고 선교를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흔히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고민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고 그러니까 전도 선교를 위해 힘쓰면 네 필요 너희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가장 좋은 곳으로 내가 너에게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 아버지가 앉아 계신데 저는 항상 부모님에게 참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도 일찍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 활동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시간과 물질을 많이 허비했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도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서도 내가 이 일을 평생 하고 살 수 있을까? 이 일이 나에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선교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11조를 드리는데 선교 활동 가는데 시간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내가 학생들이든 어른들이든 휴가를 맞춰야 되고 그 일주일한 시간을 그곳에 다 보낸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질을 11조를 드리듯이 삶의 시간에 11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를 다니면서. 그래서 1년 12개월 중에 최소 1개월을 시간을 내서 앞으로 선교를 가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갔다 와서 일을 하면서 한 달을 내가 낼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옆에서 이제 들었던 부동산이란 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옆에서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공인중개사로서 지금 부동산 소장으로서 양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그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7월 달에 갔다 오고 그 날짜가 이제 8월이죠. 8월 21일이 이제 시험 접수 마감일이었고 이제 10월 한 20일쯤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수 마감일날 접수를 하고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근데 시험은 1차, 2차 총 6과목씩 공부를 해야 되고 남들 얘기 들어오면 뭐 1년, 2년 1년은 1차 공부, 2년은 2차 공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많은 시간 공부를 할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1, 2차 이거 다 되겠냐, 그냥 1차라도 해보자 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단기일보 속성 이런 게 있더라고요. 30일 뭐 이런 거 그냥 끊어서 제가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추석도 있고 주일에는 교회 와야 되고 실질적으로 시간이 얼마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공부했던 게 법인지라 6과목 중에 한 과목은 제가 벌고 들어갔죠. 민법은.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1개월 동안 공부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 시험이 떨어질 거라 생각이 안 들었어요.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도 다 될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시험을 한 달 공부하고 쳤는데 이게 1, 2차 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험이 붙고 나서부터 작년부터 지금 부동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상황은 이렇게 선교를 준비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그래도 시키니까 가자고 하시니까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 준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민들 선교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선교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직접 가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그곳에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 이곳에서 지금 역사하시다는 걸 보게 됩니다. 당장 선교를 해야 되는데 비가 와요. 근데 이 비를 저희는 막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막을 수 있으십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바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여러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교구에서. 필리핀이든 어디든 내가 마음을 먹고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단기 선교사가 되어서 어느 곳이든 준비해서 선교를 나가서 그곳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 느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되어지죠. 여러분 지금부터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내년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캄보디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